할렐루야! 2020년 11월 24일 GMC 선교방송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Finally, my friend, be strong in the Lord and in the power of his might. Put on the whole armor of God, that you may be able to stand against the attack of the devil.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성령과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가? 그 성령을 보내주신 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역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정말 예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 또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목적도 결국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실상 우리가 기독교에서 큰 기적적인 사건을 말한다고 하면은 저는 늘 말합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큰 기적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정말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것. 또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 후 40일 동안에 이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그 승천하셨는데, 승천하기 전에 우리에게 그 성령을 보내주셨다고 하는 것을 저는 늘 3대 기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상 예수님의 그 공생의 그 3년의 사건을 보면 주로 그 이스라엘을 중심해서 활동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예수님의 12 제자라든지 그를 그 따르는 그 다른 제자 또한 무리들에게 국한되어 있지만은,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지금 이 시대에는 정말 그야말로 온 우주적인 그러한 놀라운 주님과의 그 관계가 설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상에 거의 70억이나 되는 많은 그 인구, 또는 전 세계적으로 이 성령은 어디서나 다 가셔서 그분과 함께 우리가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그 살아가는 그러한 그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님과 함께 교통하고 또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놀라운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축복, 또한 그러한 그 감격을 느끼지 못하고 그 살아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문제들을 우리는 많이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지난주에 말했듯이 그 성령은 어떤 의미에서 영원히 우리를 그 도와주는 그 헬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우리가 예루살렘 갈 수도 없지만은 지금은 어디에나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니, 어디에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그 신앙이 날마다 발전되고 형상되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학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관념이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무슨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익스피리언스, 체험입니다.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과 늘 체험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우리가 정말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하는 이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 23절에 보면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 말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때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너한테 와서 너 안에 거처를 삼고 나와 함께 산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삼원론입니다.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많은 일부 학자들은 이원론을 주장하는 일이 있고 또는 뭐 이론론을 주장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인간은 삼원론입니다. 육과 영혼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내 온 몸과 영과 혼이 주님이 오실 때 보존되기를 원한다. 정말 그 삼원론을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육과 영, 혼으로 인간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삼원론이 성경적이며 또 우리가 삼원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을 많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속 어디에 거하십니까? 우리 육에 거합니까? 영에 거합니까? 혼에 거합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 이 답변을 한번 잘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제 주님께서 부활 후에, 승천 후에 우리에게 성령의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 우리는 그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기도한다는 것도 저 하늘 꼭대기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오신 성령 하나님, 성령 예수님과 늘 대화하는 것이 바로 그 기도예요. 멀리니까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과 늘 우리가 교통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본다 하더라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지를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우리 안에 오신 그 성령님과 깊은 관계와 또 그분과의 대화를 한다든지 그분과의 그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더 확실하고 또 기쁘고 그 소망 가운데 힘차게 신앙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그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물론 오늘 제가 이 말씀은 굉장히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근본적인 것,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누가 질문할 때, 이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은 우리가 답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죠. 그래서 성령이 하신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엉뚱한 그 대답을 많이 해요. 무슨 이상한 일을 행하는 것으로서만 하는 건 그게 아니죠. 성경적으로 가장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먼저 성령이 하시는 것은 첫째 뭡니까? 자, 로마서 8장 16절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늘 증거해 준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성령께서는 죄를 막 책망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잘못된 일, 죄를 짓는다고 하면 우리 성령이 가만히 않아요. 성령께서 막 찔러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지적하게 하고 또 회개시키는 이러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래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은 우리가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다 보면은 기적도 따르고 이적도 따르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나 이사가 그의 주가 아니라 복음 전파가 주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파를 하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근본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뭐냐고 하면 성령께 하신 일을 보면 첫째,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성령은 늘 죄를 막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해요.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죄를 졌는데도 성령의 강한 책망이 여러분들이 없다고 하면은 참
불행한 것이죠. 불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강한 그 책망을 받을 때 우리는 바로 뉘우치고 회개를 해야 되겠죠. 또 이런 그 책망한다고 하는 것, 그만큼 주성령께서 나의 관심과 나를 사랑하는 증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회개를 해. 우리 인간이 뭐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에 따라 잘못할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때마다 즉각적으로 이렇게 회개함으로 또 주님과의 그 계속된 그 관계가 유지돼 나가는, 또한 이 성령은 하시는 일이 예수를 증거하는 이러한 그 사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좀 더 우리가 성령 그 충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복음 전파가 목적인 것이죠.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우리가 성령 전서라고 하는데, 정말 이 성령 충만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있고, 결론적으로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더 나아가서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그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에베소 6장 10절, 11절에 나타난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면은 그 성령 충만할 수 있는가? 물론 바울이 이 에베소를 쓸 때는 AD 62년경입니다. 한 2000년 전의 얘기죠. 그때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 옥중 서신을 쓰지 않았습니까? 그 중에 그 에베소서인데,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바울이 정말 많은 애정과 열정을 가졌던 곳이에요. 3차 선교에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에서 또는 그 회당에서 강의하고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제자들을 그 양육시켰던, 정말 바울의 선교의 그 헤드쿼터 같은 그 중요한 그 지역이요. 정말 그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도 이제 그 세계 4대 도시 중에 하나였죠. 안디옥, 로마,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4대 도시 중에 그 하나였고, 특히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아시아의 끝이며 유럽에 시작하는,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그 중요한 그 항구 도시였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그 지적인 여건 때문에 역사적으로 많은 그 주위의 나라나 도시로부터 침략을 받았습니다. 물론 이 에베소가 BC 7세기에 아테네에서 세워졌는데, 그런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주위의 그 도시 스파르타나 또는 페르시아, 페르기면 또는 그 로마의 침략을 받아서 식민지 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지만은, 그러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 에베소는 정말 상업을 잘 발전시켜서 나름대로 그 부를 누리며 그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들이 그 살아갔습니다. 당시 그야말로 에베소는 정말 물질 문명의 그야말로 그 중심지와 같은 그러한 중요한 역사적인 지역이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는 정말 세계 유적 가운데 유적지에 가장 많은 유적을 확보한 그 도시로서 지금도 그 개발 중에 있죠. 특히 에베소에서 에베소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라고 하면은 역시 그 셀수스 도서관입니다. 당시에 3대 도서관이라고 하면 알렉산드리아와 페르기몬, 에베소 그 3대 도서관인데, 그 당시에 에베소 이 셀수스 도서관은 한 12,000권의 그 장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진으로 했지만 이제 요즘은 어느 정도 복원을 돼서 그 원형은 지금도 가면 볼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에베소의 그 셀수스 도서관이 정말 대표적인 그러한 그 건축 그 상징물이 되고, 더 나아가서 에베소에는 그 아데미 신전이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그 아데미 신전인데, 이 아데미 신전은 기둥이 127개입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지진이나 여러 가지 회파가 딱 하나만 남았는데, 그런 그 유적지를 그 자랑하는 그러한 그 에베소고, 더 나가서 에베소는 다시 당시에 그 로마의 그 아시아의 그 수도와 같은 그런 그 중요한 그 지역입니다. 또 더 나가서 그 로마의 그 지배하에 있었고, 그 에베소의 그 원형 극장은 지금도 한 25,000석이 앉아 있는 아주 그
그 당시에 참 엄청난 그 건물 지었습니다. 지금도 가 보면은 실상 그 마이크가 없어도 그 마이크 시스템 잘 돼서 이쪽에서 얘기를 하면은 우렁차게 그 잘 들리는 아주 그 중요한 건축물 중에 하나고, 당시에 그 로마가 원형극장을 질 때는 그 인구의 한 10분의 1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원형극장을 지어서 거기에서 모든 그 행사를 이끌어갔던 것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만 해도 한 25만 명의 그 에베소 인구니까 그때 당시에 참 2000년 전에 큰 그 도시였죠.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중요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런 그 무역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기 때문에 그 에베소는 나름대로 문화도 발전됐지만은 그 나쁜 문화도 그 발전이 돼 나가서 여러 가지 문제를 그 많이 일으켰던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에베소를 향해서 이 바울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나아가서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를 이 향해서 바울이 던진 그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성령 그 충만한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충만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굳게 서야 되고, 또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오늘 이 바울은 그 영적 무장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게 될 때 우리는 능히 악한 마귀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복음의 전신갑주,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그 에베소 6장 몇 절입니까? 여기 10절에서 11, 또 12, 13절에 보면은 우리가 왜 이 복음의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냐 하면 마귀와 싸워서 대적하기 위해. 그래서 보면은 거기에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에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세상의 악한 영과의 싸움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종말론적인 마지막 이 시대에는 정말 이렇게 보이지 않는 어둠의 이렇게 그 영과의 그 싸움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도 한편의 그런 면과 같은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그런 그 어려운 여러 가지 여건을 능히 싸워서 승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죠. 벨트 오브 트루스. 정말 진리는 무엇입니까?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물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도 되고, 이 진리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진리의 허리를 띠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그 다음에 때 의의 흉배 아닙니까? 가슴에는 그 의의 그 흉배를 띠는 브레스트 플레이트 of righteousness. 다시 말해서 그 의의 흉배를 띠기 위해서 우리는 늘 모든 그 죄를 그 회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져야 되겠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가 닮아가야 돼. 더 나아가서 세 번째는 이제 복음에 예비된 신을 신으니.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그 peaceful shoes for gospel.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 복음 전파를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고 하는.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다음에 몇 번일까? 이제 네 번째 가서는 우리가 뭐예요? 이 뭡니까? 믿음의 방패, shield of faith. 믿음의 방패. 다시 말해서 신앙의 승리를 상징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굳게 나가야 된다고 하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우리가 뭡니까? 구원의 헬멧 오브 셀베이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정말 오늘 우리가 나는 과연 예수를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구원이라는 게 한 번이에요. 그리고 조금 잘못했다가 구원을 또 뺏어가고 다시 주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한 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면은, 자, 이제 우리는 그 자녀다운 확신을 갖고 나가야 돼.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늘 우리가 구원받은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그 삶을 살아가야 되겠고, 이제 마지막 우리가 뭡니까? 이 성령의 공, the sword of the spirit. 예? 다시 말해서 말씀을 굳게 잡으라.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완전히 복음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나가면은 능히 우리는 악한 마귀와 싸워 승리할 수 있고, 또 이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제 오늘 우리들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에 대한 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이해하고, 또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전신갑주로 무장해 나가야 된다고. 이런 그 무장을 갖고 나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이러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모쪼록 여러분들 우리 항상 기억하시고, 자,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또 의의 흉배를 띠고, 평안의 복음의 예비된 신을 신고,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더 나아가서 성령의 검을 들고 나갈 때 과연 악한 마귀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과 우리가 끊임없이 교통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늘 확신과 자유함을 누리고 기쁨과 은혜 가운데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전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성령,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분에게 고하고 그분의 그 성령님에 의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받고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늘 우리들이 무엇보다도 이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늘 주 안에서 굳게 서져야 되는데, 주 안에 굳게 서기 위해서 우리는 이 복음의 하나님의 그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사오니, 다시 말해 저기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해서 오늘도 내일도 힘차게 저 천국을 향해서 싸워 승리하며 기쁨과 소망 가운데 달려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방송을 듣는 모든 선교회원들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분과의 교제와 그분과의 교통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 우리의 삶이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이고.